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느헤미야 5장 14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아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진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와 결단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 문화부 장관을 역임했던 이어령 씨가 참 어렵게 예수님을 믿은 후에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요즘 나는 70평생 한 번도 하지 않던 일들을 하고 산다. 그래서인지 사람들은 나를 만나면 꼭 질문을 한다. 어쩌다가 예수를 믿게 되었느냐는 것이다. 무슨 말인가요? 이어령 씨에게 예수 믿는 티가 났다는 것이죠. 예전에는 안 하던 행동들을 하게 되고 무언가 삶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전에는 세상적인 가치관과 성공의 원리, 돈의 원리로 살았는데 이제는 성경적인 가치관과 은혜의 원리, 사랑의 원리로 살아갑니다. 과거에는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는 이웃의 아픔과 고통에 공감하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결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민수기 14장 24절을 보면 하나님이 갈렙에 대해서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들과 마음이 달라서가 무슨 뜻일까요? 영어 성경은 이 부분을 다른 영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다른 영을 가지고 있어서. 여러분, 갈렙은 다른 영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소유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거라고 말할 때 다른 관점으로 상황을 바라보고 해석하며 믿음의 선포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8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나안 민족들의 키와 덩치와 전투력에 주목했지만 갈렙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한 가지 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러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 다른 영을 가지니까 다르게 말하고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도 하나님의 영을 가진 한 사람이 등장하죠.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기도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품고 철저하게 준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의 삶은 이전 총독들의 삶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14절 말씀을 보시죠.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12년 동안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총독으로 활동하는 기간에는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생활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어요. 이전 총독들은 매일 백성들에게 양식과 포도주와 은 40세겔을 빼앗았고 관리들도 힘으로 백성들을 압제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자신의 위치에서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총독의 녹, 즉 생활비 전체를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일까요? 느헤미야는 왜 스스로의 권리를 포기한 것일까요? 15절에 첫 번째 이유가 나오고 있죠.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행동의 법칙으로 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탐욕과 욕심을 내 행동의 법칙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행동의 법칙으로 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른 새벽이지만 다 같이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소리를 내서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좀 더 큰 목소리로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타락한 세상의 한복판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입술에서 자주 고백되어야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들과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짐을 지울 수 없었던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총독이라고 해서 백성들에게 갑질하지 않았다는 거죠. 최근에 본 칼럼에서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루틴에 강한 사람이 이벤트에도 강하다. 루틴에 강하면 어느 순간 이벤트가 생겼을 때 주인공이 될 수 있다. 다윗이 골리앗과 대결하는 이벤트에서 당당히 나갈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의 루틴이, 다윗의 일상이, 다윗의 매일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느헤미야의 매일의 삶이, 느헤미야의 일상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었기 때문에 결정적인 이벤트의 순간에 총독의 녹을 먹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를 백성들에 대한 사랑으로 연결했던 사람이었어요. 이어서 총독의 녹을 받지 않은 두 번째 이유가 18절에 나오고 있죠.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그 당시 백성들은 페르시아로부터 부여된 세금과 강제 노동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 고통받는 백성들에 대한 공감이 있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거부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활 잘 쏘고 칼싸움 잘하는 리더는 많아요. 그러나 진정한 리더는 백성들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는 리더입니다. 설교 잘하는 리더는 많아요. 그러나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리더는 성도들의 아픔과 상황과 형편과 마음을 공감하는 리더입니다. 사회학자 제레미 리프킨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최고의 강자는 공감의 능력을 가진 자이다. 힘이 강한 리더가 아니라, 똑똑한 리더가 아니라 공감할 줄 아는 리더가
최고의 리더라는 말입니다. 느헤미야가 바로 그런 리더였어요. 팍팍한 현실에서 정말 힘겹게 살아가는 귀한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보내신 진정한 리더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여러 가지 문제와 고난과 상황 때문에 눈물 흘리는 분들이 보일 것입니다. 조금만 시선을 돌려서 옆을 한번 바라보세요. 다가가서 손을 잡아주고 기도해 줘야 되는 분들이 눈에 들어올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말씀삼 공동체가 그런 분들의 아픔을 끌어안고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중보하는 공감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해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느헤미야는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행한 것을 말하면서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과 비슷한 기도가 있었죠. 열왕기하 20장에 나오는 히스기야의 기도입니다. 죽음의 선고를 받은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서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보셨어요.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고 히스기야의 수명을 15년이나 연장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 좋아하시나요? 한 분도 안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마커스라는 유명한 찬양팀이 있죠. 마커스는 더 마크 오브 지저스, 예수의 흔적이라는 뜻입니다. 헬라어로 흔적을 스티그마라고 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내 몸에 스티그마,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이 느헤미야처럼,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믿음의 흔적들, 더 마크 오브 지저스, 예수의 흔적들을 쌓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말씀삼 공동체 성도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 5장을 깊이 묵상하면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겠다는 결단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다른 말을 할 수 있고,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고, 다른 행동을 할 수 있고,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말씀의 원리, 사랑의 원리, 은혜의 원리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배려하고 공감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 느헤미야의 진솔한 한마디 외침,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한마디를 마음에 잘 새겨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사심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과 함께하심을 경험하고 또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말씀삼 공동체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이시고 채우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느헤미야 5장을 깊이 묵상하면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말씀삼 공동체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세상의 한 복판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성경적 가치관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다른 말을 하고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행동을 하고 다른 선택을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주변 사람들에 대한 공감과 사랑과
배려로 연결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동네 세매주 성경 말씀 묵상과 모든 소그룹 동네를 통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경험하는 말씀 삶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2025년 또 다른 희년 3년의 복이 교구마다 부서마다 가정마다 풍성하게 경험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강물같이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동안클럽의 모든 시니어분들이 여름방학 동안 건강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모든 사역 가운데 함께 하셔서 사역의 지경이 넓어지고 깊어지게 하옵소서. 진행되고 있는 19구 여름 행사를 통해 다음 세대들이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지체들을 주님 권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공동 기도문의 기도 제목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간절히 기도하신 후에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깨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하나님의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저희를 먹이시고 채우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선포된 말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말씀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연결하고 우리의 삶으로 행동하고 실천하는 살아있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말씀 삶 공동체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진정한 말씀 삶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